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 보셨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이시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달란트들을 다 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이 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뭔가 숫자를 계산하는데 아주 빠르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는 나는 이것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약해, 부족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덜 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신 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적은가 봐,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답니다. 그게 어떤 건가라고 했더니 예술적인 재능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주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보다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살 때 재료가 조금 들라고 체구를 작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이제 체력도 좋고 키도 좋은 이제 키도 크고 이런 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한국 표준 체형 그러면 좀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체격이 작고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어디에 가도, 자 더운 아프리카를 가든 아니면 추운 지방에 가든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진짜 보면 이렇게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재능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이름도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산대요. 그런데 단 약점이 하나 있답니다. 혼자는 잘 사는데 한국 사람이 몇 사람만 더 모이면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잘한대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태어났을 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어릴 적부터 분명히 누군가 옆에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을 아주 아름답고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아름답고 좋게 지은 이유가 나 혼자 살라고 지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내가 힘들게 지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아니, 어떤 분은 가족이 없을 때는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자랑도 하고 이 집이 이렇게 좋다. 왜냐? 언제 행복하냐?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아담 혼자 만들었더니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하나니라. 이렇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나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삶에 뭐가 들어가느냐? 죄가 탁 들어가요.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가 되었던 두 사람이 서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 때문에 서로 원망하며 서로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하나가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요. 죄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 커져서 살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살인이 점점 커졌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계들을 만들어서, 도구들을 만들어서 칼과 창과 활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점점 더불어 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고 이런 죄악에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려요. 그게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딱 한 가정만 남겨주세요. 그 가정에 누구의 가정이죠?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또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노아니까 노아의 가정 안에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이 노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중에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그걸 아마 어떻게 했는지 포도농사했던 이 포도를 어디다 좀 담아 놓았나 봐요. 그 중에 생긴 자연적인 포도주를 먹고 아버지가 완전히 취했을 때 빨가벗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걸 보고는 나와가지고 거꾸로 형제들에게 흉을 봐요. 아버지 흉을 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 자식들을 또 저주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불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계절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잖아요.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원수 맺고 당을 나누거나 아니면 서로 끼리끼리 살던 모든 것 안에 하나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그랬더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다른 말로는 예배하는 곳,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하나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요, 우리의 정신이 하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는요, 여기에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것,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자리에서 부욕해 하시는 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부족한 자리에도 하나가 되기만 하면 넘쳐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청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오늘 2장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앞부분에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소개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누구였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여신상은 여러분, 그 아데미 여신이 거기에 또 이제 이 로마에서, 로마 전에 그리스 신,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 중에 아데미 여신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신들 사이에서 또 이제 누구죠? 그 자기의 이제 자식들이 나오는데, 자식들까지 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 출산의 신이 이 아데미 여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이 다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을 전체가 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그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소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생각나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 저 옛날 조선 끝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청평문화는 잘 모르지만 제 시골만 봐도 언덕을 넘어올 때 그 언덕에 보면 꼭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성황당이 있어요.
그리고 성황당 거기에 또 뭐 빨갛고 노랗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놓고 바람 불면 막 그게 짤랑짤랑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돌 하나 얹어놓고 이러고 가고. 이게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할 때에도 뭔가 집에 못 하나 박을 때에도 그래서 날짜를 박아서 못을 박거나 이랬던 것이 우리 문화 아닌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런 모든 예전의 과거의 그 삶 가운데 육체로는 이방인, 즉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사람들, 바로 우리는 과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럽이나 이 아메리카에 있는 세계 전 지도 가운데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는 세계 지도 가운데 그려지지 않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정도로 우리는 귀신의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12절에 보니까요, 그런 이 에베소 교회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그때의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이신 모든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우리에게요, 앞날이 없는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앞날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감사도 없이, 그리고 또한 내 잘난 맛대로 아니면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던 그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던 그 인생 속에 이제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더니,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예? 보혈? 또 예수님의 피,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 전체를
희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어떤 우리가 기관이 있습니다. 전도회도 있고 아니면 구역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어디 뭐 밖에서 보면 우리 또 뭐 동창회도 있고 뭐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임에도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희생하는 분이 있어야 그 모임이 잘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도 희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목숨을 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요? 희생으로. 이것을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 모인,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모든 누리는 그 복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가 된 것을 뭐라고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화평을 또 다른 말로, 화평을 이번엔 바꿔서 말할게요. 그는 우리의 뭐예요? 평화인지라. 이런 말이 평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자리에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살고 싶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이 행복이요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행복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이게 어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할 때 구약적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처음에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커튼을 사이로 뒤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만 들어가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로 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허심으로 그 안에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평화요, 그것이 곧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목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먼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자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을 15절을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은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딱 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는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이렇게 구분되게 되죠. 그러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 그러니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는요, 죄인들이 같이 있으려고 해도 의인들이 여기가 어딘데 죄인들이 와? 그리고는 죄인들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의인이요,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누구요? 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 짐승 중에서도 가장 이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외면해야 되는 그 당시에 그런 짐승을 돼지나 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있기에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요, 그런 짐승,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돈이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 그런가 하면 학식에 대한 것을 기준 삼아서 뭐 배운 사람은 대단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기준들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희생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하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여 모든 기준을 하나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누구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같이 존중하면서 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는지 15절 중간에 보세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 맞아요? 예? 자꾸 과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를 따진다는 건 이미 과거는 옛날이고, 그리고 옛날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도
들어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들어온 새 가족들은요, 우리 과거를 모를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다, 아니면 과거가 이랬다, 우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성도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누굴까?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새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 사는데 어저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지도 말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일이 있거들랑, 과거는 무엇만 기억하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예요?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에 내가 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희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고백할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먼저 아내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내가 진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고 시집왔지만, 시집와서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하며 주방 살림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여기까지 오는 자리에 내가 온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IMF도 지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허리가 휘게 고생했는데, 이 모든 것 거기에 나는 없고 주님의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는 감사밖에 없고요, 은혜밖에 없고요, 내가 은혜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발판이 은혜니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맞이하여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자리에 한 세 사람일지어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원수를 멸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모습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나하고 혹시 감정이 상했던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연습방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정 속에서 아내를 세워주시는데요, 아내를 높이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진짜 남편 때문에, 이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 때문에 고마워, 이런 마음이 하나하나 들 것이, 그것이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 갔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행복해지면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어려운 일, 힘든 일 찾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이루어짐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과 일터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냥 이 자리가 아니라 청평이 되고 가평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